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보증 서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망하는 사례를 보았을 것입니다. IMF 때 연대 보증에 걸려 집이 날아가는 등 낭패를 당하는 성도들을 여럿 본 적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이란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당신이 갚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 갚아줄 사람을 세우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 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은행으로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받으면 되니 손해볼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자기가 빌린 돈도 아니고 그 돈을 손에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솔한 보증을 섰을 경우 혼자 다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제2의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보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명이 보증해야 되는데 4명이 채워졌거든요.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이미 자기를 믿고 보증을 선 4명을 앞세워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부족해서 대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잘하는 사이이고 자기만 보증 서는 게 아니니 부담도 크지 않다 해서 덜컥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애초에 신용이 있다면 대출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만 있으면 되는 신용대출을 놔두고 왜 어렵다는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행 쪽에서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믿음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증의 역사는 3500년 전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보증을 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되게 착하고 마음이 여리고 거절을 잘 못하고 정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정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함께 풍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욱 큰 낭패를 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거절로 인해 깨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잠언에서 보증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즉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은 반드시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니 받을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넘어가기 전에 속히 달려가 옷이라도 취하고 그 몸이라도 볼모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의 경고입니다.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볼모로 끌려가 종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남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볼모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혹하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보증은 그만큼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나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예전 속담에도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괜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의리를 찾으려다가 결국 돈 잃고 사람 잃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솔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3가지 경솔한 보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신용이 없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신용을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없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벌리려고 할 때, 또는 자기 능력보다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리고 위험 부담이 클 때 많은 사람의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솔한 보증이란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가, 정말 안전한가를 따지지 않고 보증 서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필수적이지 않은 일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사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꼭 필요한 빚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웃이나 교회 성도 중에 몸이 너무 아픈데 가족이 없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없으니 보증을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흔쾌히 도와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치품을 사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셋째, 내 능력을 넘어서는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그 빚을 갚고도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준다면 그것은 자기 주제에 넘어서는 일입니다. 솔직히 보증이라는 의미의 본래의 뜻이 누군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모르게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감정에 치우쳐서 또는 내 자존심 부리다가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섰거나 약속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즉시 시간을 미루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미안한데 잘 생각해보니 보증 서는 것을 취소해야겠다라고 사정하여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존심 챙기느라 이야기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언 6장 5절에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듯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듯이 빠져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한 보증을 취소한다고 말하기가 사실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자칫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빠져나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고의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거절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거절은 단호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범위에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돈 거래를 잘못해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심지어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돈 문제 때문에 떠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솔한 보증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며 내 능력 이상의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솔한 보증을 서지 않게 하소서. 또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